자유를 위한 데칼로그 10가지 언약의 말씀인 이 10계명 중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11주 동안 이어왔는데 첫 번째 주에는 이 시리즈를 여는 일종의 프롤로그였었고요. 다음 주에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에필로그 한 편을 더해서 총 12주 12챕터로 이 시리즈를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보셨던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단순하게 보면 모두 눈에 보이는 행동을 다루는 계명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보이는 행동들에 대해서 다루는 계명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행동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내면의 메커니즘, 그 작동 방식도 매주마다 우리가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계명은 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탐하는 마음, 탐심이라는 마음을 금지하는 계명이죠. 사실 앞선 9가지 계명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도 이 마지막 계명만큼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보는 대상을 조심하고 머무는 장소를 조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더라도 우리 내면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이 마음과 생각,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려고 그냥 누워만 있어도 갑자기 문득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 여러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드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 일어나는 것을 막는 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마음,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을 금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이 10번째 계명에서 다루는 탐심이라는 것은 1계명에서 10계명, 9계명까지 앞서서 본 9계명까지 모든 계명의 뿌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 증거도 모두 다 이 탐심에서 시작되지요. 아울러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탐심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기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마지막 계명은 모든 죄의 뿌리에 대한 계명이고 그래서 10계명 전체를 하나로 묶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곧 탐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10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려는 그것을 금하는 1계명, 이것이 탐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탐심으로 끝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모든 죄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이 탐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탐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탐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단순히 갖고 싶다라는 열망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라는 아주 강렬한 집착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그 대상이 없으면 내 삶이 불완전하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막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죠. 앞서 보신 것처럼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나의 가치와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찾으려는 모든 것을 가리키죠. 그런 우상을 향한 무질서한 욕망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가치와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과도하게 탐하는 마음, 이게 바로 탐심인 것이죠. 여기서 먼저 좀 비슷한 의미처럼 보이는 이 욕구와 욕망을 좀 구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원하는 정당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마음이죠. 음식을 원하는 것, 이게 없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음식을 거부하고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칭찬과 인정을 욕구하는 거, 원하는 거, 성공을 바라는 거, 가족의 사랑을 원하는 거, 이런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죠. 때로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커져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속박하는 과도한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욕구를 넘어서는 곧 무질서한 욕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욕구와 욕망의 차이는 단순히 대상의 선하고 악함의 차이가 아니라 그 대상이 우리 마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우선순위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 비중이 너무 커져버려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그냥 기본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서 너무 지나쳐서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정도로, 그게 없으면 내 삶이 끝날 것처럼 여겨지는 정도로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곧 우상이고 그게 곧 욕망이 되는 거죠. 그게 곧 탐심이 되는 겁니다. 탐심은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이 욕구를 넘어선 과도하고 무질서한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는 것은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죠.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금융이 발달한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욕구가 지나쳐서 마치 돈이 나에게 많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질 것처럼 느껴진다면 돈은 우리를 다스리는 우상이 되고 돈을 향한 욕망은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해질 거야 하는 거짓 속삭임으로 우리를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이 경계가 아주 모호하고 이 경계를 우리는 자주 넘나들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우리가 그것을 잃었을 때에 나타나는 감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욕구가 결핍된 상태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잃었거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슬픔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해요. 이는 위로받을 수 있는 아픔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욕망은 좀 달라요. 내가 궁극적인 가치를 두었던 우상적 욕망이 좌절되면 그냥 단순히 슬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망하고 마비 상태가 되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내가 살 의미가 없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삶의 비중이 너무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잃었을 때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이것이 바로 과도한 욕망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나치게 여긴다면 그게 곧 욕망이고 그것을 탐하는 마음이 탐심이 되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욕망을 무질서한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질서한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죄를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런 욕망이기 때문에 이 무질서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하는 질서가 깨어지고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선한 욕구들을 집어삼킬 때에 그것은 파괴적인 욕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욕구는 우리를 만족시키고 자유롭게 하지만 무절제한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더 많은 성취를 요구하는 노예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욕망을 향한 탐심을 금하는 이 10번째 계명 역시도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한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갖는 이 과도한 욕망, 이 탐심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이 물질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탐심이 작용하는 대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바라는 마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을 뒤흔드는 그런 마음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이나 현대사회에서 차나 또 돈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정당하게 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욕망한다면 그것이 곧 탐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마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탐심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위와 인정에 대한 탐심,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타인이 받는 인정과 칭찬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고 막 축하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막 시기심이 들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누군가가 나보다 더 주목받을 때 기분이 유난히 나쁘다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거를 경쟁심이나 어떤 자존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불만, 저 사람이 받는 것이 내 것이어야 한다라는 집착, 이런 마음들이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거죠. 관계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타인의 인맥이나 타인의 결혼 생활을 보면서 질투를 하는 것. 오늘 말씀에도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런 것도 탐심이에요. 타인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는 것, 이런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엄친아라는 말이 옛날에 유행을 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이번에 수학 100점 받았다더라. 근데 너는 왜 그러냐? 그 엄마 친구 아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맨날 그 엄친아는 뭐든지 다 잘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는 것, 이것도 탐심에 들어가는 거죠. 타인의 삶을 탐내는 것, 그런 탐심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SNS에 온갖 사진이나 영상들을 올리는데 이제 보통은 막 즐겁고 막 행복해 보이고 좋은 것들만 가려서 많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마치 일상인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거죠. 내 일상과는 달라 보이는 그 누군가의 여행 사진, 누군가의 식사 사진, 행복한 가족, 성공적인 커리어, 이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탐내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지나쳐서 어긋난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재능에 대한 탐심도 있습니다. 타인의 재능이나 타인의 외모를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고 불만족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모습, 고유한 재능, 고유한 은사를 감사하지 못하고 타인의 것들을 탐내는 마음, 이것도 탐심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탐심은 항상 비교를 통해서 작동합니다. 그러니 오늘 10번째 계명의 구조도 한번 보세요.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그 앞에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내 이웃의. 탐심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집을 보았을 때, 이웃의 성공을 보았을 때,
이웃의 소유를 보았을 때 그 이웃의 것과 내 것을 비교하면서 생겨나는 게 바로 탐심인 거죠. 그러니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이웃이 가진 것을 보며 스스로 불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탐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자기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 불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성향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가장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갖거나 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탐심이죠. 이럴 때 비교는 주로 누구하고 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덜 가진 사람과 비교하지 않죠.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비교의 사슬에 매어서 불만족과 욕망과 탐심의 늪에 빠뜨리는 겁니다. 자유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은 우리를 얽어매는, 구속하는 굴레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은 채워질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더 커진다라는 사실이죠.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더 많이 가질수록 잃을까봐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면 잃어버릴까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가진 게 있어야 뭐 잃어버릴까 걱정을 하죠.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잃을까봐 걱정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이 원하게 됩니다. 더 높이 오를수록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며 더 높이 오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을 받을수록 그 인정과 칭찬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아, 너 뭐 잘하네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그 사람 앞에서 그것을 계속 잘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실수를 하거나 뭔가 틀린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이 실망할까봐, 더 이상 칭찬을 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사람 앞에서 더 잘 보이려고, 더 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실수하면 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텐데, 내가 예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저 사람들이 더 이상 칭찬하지 않을 텐데, 거기에 매여서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죽어라 애를 쓰고 끊임없이 외모를 가꾸죠. 그러니 이러한 탐심은 우리를 끝없는 노동과 끝없는 불안의 굴레 속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것.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탐심의 결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시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탐심과 생명을 비교하고 계시죠. 여기서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모든 것을 쌓아두기로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그런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것이 탐심의 결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허망한 결말, 모든 탐심의 허망한 결말이죠. 그리고 그 허망한 결말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탐심이라면 그런 탐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탐심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어떤 것도 진정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탐심이 채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다른 걸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구멍, 그 마음의 구멍을 다른 걸로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해도 아무리 넣어도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실제로 지킬 수가 있을까요? 율법으로는 이 탐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이어지는 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율법이 없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을 알고 나서 죄가 죄인 줄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이제 죄 가운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것인데 이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줄 때에 악한 우리의 본성이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하니까 이제는 그 죄가 죄인 줄 알면서 범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잖아요.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율법의 계명이 오히려 악한 우리의 본성과 만나서 악한 우리의 본성을 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악한 우리의 본성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 본성이 발동을 해서 오히려 율법을 모를 때보다 더 죄를 알면서도 짓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죄인데 하면서 없었던 죄책감이 들어오죠. 죄책감에 얽매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 생명 가운데, 자유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없을 때 나는 죄인 줄도 모르고 자유롭게 살았는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죄인 줄 알고 나니까 오히려 나는 그 굴레에 얽매여서 자유 없이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탐심의 문제를 진단해주는 진단의 도구가 될 뿐이지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치료해줄 치료제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굳건한 의지의 힘으로 이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평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금방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15절 이어서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 아닙니까? 비교하지 않으려고 결심하지만 어느새 막 친구 집 새로 산 그 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SNS를 보지 않으려고 마음먹지만 손이 먼저 막 스마트폰을 들고 있죠. 의지력이라는 것은 탐심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절규가 우리 모두의 절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현실 속에서 뭐라고 절규합니까? 24절 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탐내는 마음을 이겨보려고, 의지로 이겨보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 고백 하실 거예요. 10번째 계명 앞에서 우리가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보려고 애를 써보면 이 고백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이 절규가 10번째 계명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다가 데려다 놓는 이 자유의 문 앞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는 탐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이 10번째 계명 앞에 서니까 주님, 저는 탐내는 이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욕망의 노예로 자유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누가 건져내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절규의 외침 가운데 비로소 자유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앞에 한 분이 서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규의 끝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탐심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 인류 최초의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모든 탐심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탐내고 지위를 탐내고 인정과 칭찬을 탐내는 모든 것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나. 뭐 하나님한테 내가 꼭 뭐 이렇게 빌어서 받아야 되나? 그럼 내가 하면 되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공급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탐심의 뿌리죠. 그렇게 우리는 이웃의 것을 탐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와 정확하게 정반대로 행동하신 분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탐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의 자리를 탐내었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이면서 왕의 자리를 탐내었지만 그분은 왕이시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탐심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탐심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마저도 탐했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부요함을 다 내려놓으시면서 우리의 결핍을 주님이 대신 떠안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결핍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음으로 그 결핍을 떠안으시고 그분이 가진 모든 부요함으로 우리의 탐심이 결코 채울 수 없는 결핍을 온전히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결핍을 가지고 탐내는 마음을 가진 그 공허한 우리의 마음이 그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결핍을 채워주신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은 끝없는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이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샘물이 되시고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자족이라는 것이 그가 배웠노라 반복해서 얘기하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훈련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부족함과 결핍이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고 자족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어요. 탐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주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족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지요. 자족이라는 것은 이 환경과 무관하게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족의 근원은 결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자족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로 충만한 자들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부럽지도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욕구를 가질지언정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해방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저 자신을 지배할 때는 막 그 탐심에 이끌려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할 때는 그 고귀한 충만함을 인해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손에 쥔 사탕을 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손을 풀어서 펴서 사탕을 내던질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더 크고 맛있는 사탕이 주어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라한 것들 그냥 손에서 펴고 내던질 수 있죠. 그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아름답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세상을 향한 탐심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왜 생겨날까요? 이웃을 바라보며 비교를 하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신뢰하지 못함이 우리 내면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탐하는 마음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자유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에 우리는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탐하는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내가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은혜였소.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원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복음에 대해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이 불만족스러우십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무엇을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부 잘하는 옆집 아이가 부러우세요? 나에게 이런 아이가 있다라는 사실이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이가 없어서 불만족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를 기억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발견하고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실 때 그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생각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탐심을 이겨내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지나친 욕망과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이미 주어진 은혜 가운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건강, 가정, 직장, 하루라는 시간,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그 무엇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을 온전히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